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았는데 14절, 17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공간복음서라 해가지고 비슷한 관점으로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결한 것이 고난주간에 월요일에 한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하신 사건으로 나와요.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똑같은 사건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한 것하고 마지막 고난주간에 한 것하고 두 개로 나오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는 똑같은 사건이 두 번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도 한 번 더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성전을 개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청결하게 되지 못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것을 보면서 분노해서 화가 나서 결국은 그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할 정도로 아주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다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인 예수님, 당사자인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다른 이유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고 또 이것이 소문으로 굉장히 많이 퍼졌을 텐데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개선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40년 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 40년 후에 AD 70년이죠. 이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대규모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황폐화시키면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성도 다 깨트려버리고 성전까지 완전히 다 깨트려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성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 뒤에 있는 사진을 우리가 보아도요,
지금 저게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남아있는 한쪽 벽이거든요.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성전의 저 돌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돌들을 가지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다 무너뜨렸다는 거. 지금 저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는 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어 사람들이 서 있는 부분, 사실은 그 밑으로 한참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 성전 밑으로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진짜 들어가서 사진 찍고 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면 돌 하나의 크기 13톤 정도 나가는 돌들을 제일 밑에다가 쌓았어요. 그럼 13톤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돌 하나의 크기가 몇 미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가 지었는데, 그런 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깨트릴 정도로 엄청난 파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전 세계로 유대인을 다 흩어버리고 도망가가지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죽임당하면서 살았잖아요. 왜 이런 지경이 됐나요? 예수님은 그토록 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시키는 일까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파괴시켜진,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 AD 70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성전은 네 번째 지은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성전, 네 번째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서 청결케 했던 사건, 네 번째 지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은 성전, 솔로몬이 건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한번 완전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다 멸망시키고 성전과 성벽 다 깨뜨리고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한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경험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고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진노를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되어졌고 결국 네 번째 준 이 예수님이 청결하게 했던 그 성전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았다는 거는요, 너무나 불행한 역사를 반복했다는 거지요.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12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라고 표현됐죠?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래도 여기는 장사를 해도 된다라고 당시 제사장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랬고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했는데, 여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쭉 보았을 때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 이거는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특별히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너무 가난한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비둘기라도 갖다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 이때 당시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가 시중에서 파는 비둘기의 80배나 비쌌다고 그래요. 네? 말이 돼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배려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이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는 밖에서 사는 비둘기의 80배의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80배나 비싼 비둘기지만 가난한 사람 그거라도 사서 드려야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배려한 것을 제사장들이 여기서 비둘기를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80배나 비싸게 팔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그 8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이익을 누가 다 챙기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챙기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뒷돈으로 챙겼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을 뒤엎고 다 내쫓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일을 하셨는데 3년이 지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똑같이 그런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작심을 하고 화를 내면서 과격하게 쫓아내신 거지. 그럼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80배나 더 폭리를 취해가지고 뒷돈으로 챙기던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첫째, 돈을 못 받게 되잖아요.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권위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사장들이나 뒷돈으로 챙기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나름대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죽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이놈을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 그렇게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엄청난 대립이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같은 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 일을 하니까 그 당시 서민들이 입장에서, 백성들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개혁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백성들이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도 돈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 명예에 실추된 거, 그거는요, 시간 지나면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이 하는 그 짓을 계속 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이 된 게 맞죠?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어디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비둘기 파는 것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래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충격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더 비싸게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칭찬했던 때 그 2렙돈 드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을 살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가진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생활비 전부가 되는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부끄러워서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좀 잠시 후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이 거기 또 보이는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쳤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또 하셨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치유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구원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해주는 제사장들,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고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위장된 이런 어리석은 너무나 더러운 이 제사장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그날도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높였는데요, 그 소리가 지금 합당하냐고 또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합당하다 그러셨어요. 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뭘 모르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호산나 호산나, 이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찬양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찬양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있지만 우리의 교회죠. 교회.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죠. 이 교회가 이렇게 자꾸 타락하면,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우리의 탐욕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나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전이 불타고 깨어지듯이 완전히 다 없애버렸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가 없어지는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십니까? 없애버리십니까? 인간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전이,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냥 두실까요? 참고 또 참아주시지만 결국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치유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구원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죄악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자꾸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면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가 정말 힘들다가는 걸 우리도 느끼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속에 세상의 거짓들과 이런 어리석은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걸 허락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만 경고를 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특별 새벽 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믿음이 변질되고 있고 타락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남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나부터 기도를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를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